샬롬 할렐루야.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원수예요. 원수. 친구가 아니고 원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죠. 혼을 주관하여 육신의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에게 순종하여 육신의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없으며 영으로 들어가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사례와 작용들을 살펴봅니다. 그에 앞서 자존심, 제가 이제 이게 대구폰 뭐죠? 나와서 끊어져서 찾았습니다.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예요.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이 자존심입니다. 자, 유튜브에 어떤 아무개 목사 이름 석자만 아는 다 압니다. 몇 분 있어요. 근데 다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서 이제 굽신 것. 근데 그 사람들 이름만 나오면 저는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너무 싫어요. 한 분은 직접 대한 적도 있고 한 분은 이제 말로만 들었어요. 근데 막 너무 싫어요. 너무너무 싫어요. 너무너무 싫은 내 자신도 이제 의아스러워 가지고 이제 궁금해하죠.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주로 풀어주셔요. 자, 자존심이었어요. 그분의 자존심. 저자가 너한테 절을 하겠느냐? 너한테 너를 아는 체 하겠느냐? 그래요. 그럴 리가요. 천만에 만만해요. 제가 그래요. 남에게 그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센 거예요. 벼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감투가 많아요. 감투가 많아서 남에게 굽히지 않아요. 남에게 굽히지 않는데 말로는 하나님 이름을 걸죠.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예요.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 이것은 원수마귀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높임받는 거 하나님이 미워한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격동하느니라. 그래서 항상 상대가 어떻게 마음을 편하게 우르르 막 한다 해도 어떻게 편하게 해줄까 할 때는 유순한 대답을 하세요. 말을 하더라도. 그러면 분노를 쉬게 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상대들 많이 이렇게 될 때는 유순한 대답.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존심이었더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라고요. 하나님과 친구가 아니고 원수니까, 하나님과 원수니까 저하고도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싫더라고요. 남들은 그 이름 석자만 알면 막 이렇게 떠받치는데 저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이름 석자만 들어도 막 싫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육신의 생각을 사단이 주는 생각, 남한테 굽히지 않고 스스로 자기 가치를 높이고 품위를 유지하려는 마음,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굽히지 않고.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그렇잖아요. 자기 이론과 유익에 맞춰, 여기 나오네요. 자기 이론과 자기가 나름대로 나온 그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철학이 있어요.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 이론과 유익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론과 유익에 맞추어 놨어. 틀을 딱 맞추어 놨어요. 그 틀 속에 있어요. 그 많은 사람은 그 틀 속으로 막 시켜요. 그래서 직접 대하지도 않았지만 유튜브 성화만 봐도 막 너무 싫어요. 질겁해져요. 그런 저도 제가 놀랐죠. 그랬더니 이제 주님께서 뭔지를 알려주시죠. 성경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의 세계의 법칙을 설명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육의 지식과 이론
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동정녀가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동정녀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가? 사람이 물 위를 어떻게 걷겠는가? 예수님께서 얕은 곳으로 걸어오셨겠지 하며 나름대로 이론을 동원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고 영으로 듣게 되면 이런 영적인 말씀도 능히 이해가 가고 믿어지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분이니 능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수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당장 자신의 유익에 관련된 일에서는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는 사람은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순종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세상에서 상대의 유익을 구하면 나만 손해본다 하며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당장 쓸 일이 많은데 수입의 10분의 1씩이나 드리기는 어렵다 하며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서 인색하게 행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대로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상대를 섬기고 낮아지면 무사람에게 인정받아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심으면 분명히 영육간에 차고 넘치도록 또는 그 이상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이상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는 사람은 해서 동원이 이제 동원 참치 깡통 있죠. 그게 퍼즐 조각이 있었거든요. 동원 참치. 근데 지금 일단 떠올려서 이걸 이제 궁금해 봐야 되겠습니다. 답이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모르겠어요. 동원 참치. 그 선전한 것이 있었는데 또 무엇이 있겠죠?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자기의 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요, 자존심, 자기 그 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게 됩니다. 자기가 좋은 것만 믿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수많은 간증을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줄을 잘 압니다. 능히 암도 에이즈도 치료하고 부러진 다리도 즉시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익히 잘 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몸에 가시와 같은 이물질이 깊이 박혀서 빠지지 않게 되면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몸에 박힌 가시는 질병이나 연약함과 다른 이것은 기도받아서 될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육신의 생각에 막혀 있으면 기도를 해서 치료받는다라는 믿음도 오지 않는 거죠. 영적인 믿음이 오지 않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이것도 해결해 주신다라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전폭적으로 믿고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요. 또한 육신의 생각은 영으로 들어가는 길에 장애가 됩니다. 특히 자존심이요. 요즘 그 사람이 좀 뜨길래 이제 예를 들어서 매사를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생각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서조차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사람이 어떤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혹은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이럴 때도 내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면 되지, 속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면서 자신에게 힘을 줍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한 사람은 내가 이 모양이니 하나님께서도 날 사랑하실 수가 없겠다. 아무리 해도 이것밖에 안 되니 난 구제불능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힘을 잃고 기도도 못하거나 사명 감당도 하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에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두 사람의 열매에는 결과적으로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는지요. 로마서 8장 6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아픔을 겪었다 해도 영의 생각을 한 사람은 평안과 기쁨 속에 더 신속히 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반면 육신의 생각을 통해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은 그만큼 뒤처지고 늦어지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는 경우는 생활 속에서도 무수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이론을 앞세우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틀을 깨지 못해서 부정적인 성격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육신의 생각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마음의 비질리 육신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했습니다. 앞으로도 육신의 생각은 마음 안에 있는 비진리가 혼의 작용을 통해 나오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진리로 생각하려고 하고 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마음의 육신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 육신을 쫓아 육신의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을 다 벗어버리고 영의 마음을 이루면 혼으로 어떤 생각을 하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 마음을 주관해서 영의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해버리는 거죠. 영의 생각을 하면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지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자신이 문둥병을 고치고자 엘리사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지요. 하지만 엘리사는 집 밖으로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만 전해줍니다. 이에 나아만은 노하여 그냥 돌아가려 하였으나 종들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도록 간곡히 청하자. 그래도 선한 마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문둥병을 깨끗이 치료받았죠. 뿐만 아니라 참신이신 하나님을 만나 섬길 수 있는 영적인 복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중 어느 쪽을 택하느냐는 단지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좌우하게 되지요. 따라서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아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범사의 진리를 쫓아 영의 생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영생의 길로만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치료함 받기 전에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죠.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여자아이가 이제 말을 우리 나라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 말을 전한 그 여자아이 있죠. 그 여자분 천국에 가면 만나죠. 천국에 가면 샬롬 하면서 만납니다.